우리가 연말에 많은 시간들 또 사람을 만나야 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은혜 베푸시는 또 깨닫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자주 기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은 기억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 기억에는 좋은 기억이 있고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기억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트라우마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트라우마가 아주 조금은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냐면 제가 교통사고 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운전하고 다니실 때 제가 스타렉스를 탈 때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운전해 주시고 또 집사님들이 운전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대를 안 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저한테 양보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통사고 났었던 트라우마가 있어서 어떨 때는 다른 분이 운전하면 불편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른쪽에 사고가 나서 오른쪽에 차가 가까이 오는 것을 저도 모르게 어떨 때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좀 떨어졌다 그러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날 운전한다 그러면 목사님 운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언젠가 사고 났던 기억이 있으면 그 사고가 또 날 것 같은 나도 모르는 트라우마가 조금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적인 치유 또는 정신과의 치료를 통해서 이걸 극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나 약하게 작용할 때가 있어요. 무척 심하게 작용하며 그것은 치료받아야 될 대상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좀 자기가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도 많은 정신과적 진료들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병이라는 것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상처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반작용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방어기제라고 말합니다. 방어기제가 건강하게 작용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방어기제가 건강하지 않게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어렸을 적에 많은 것을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식탐과 소유욕으로 사람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방어기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트라우마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도 보면 아주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전쟁을 많이 경험했고요. 그리고 배고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냉장고에다 꽉꽉 싸놓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김장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잖아요. 근데 김장 안 해놓으면 어때요? 괜히 불안한 거예요. 괜히 냉장고에 텅 비어 있으면 어쩔지 몰라 한다. 이게 뭐냐면 민족적으로 깊이 새겨져 있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이 트라우마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성장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그로 인한 아픔과 고통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고통을 주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깊이 연구하는 심리학자나 또는 의학자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민족이나 가정에 큰 범죄를 저지르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염색체에 저장이 돼서 대물림을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연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는 그런 배고픔과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숱한 많은 고통들의 경험 시간이 우리에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불안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심한 민족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오늘 기억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냐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하는 것을 또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 왜곡이 동반되어지기 시작하면 큰 문제를 발생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신명기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를 가리켜서 광야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출애굽 세대가 있고 광야 세대가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던 사람들을 끌어내셔서 광야에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하나님 다 죽이셨어요. 그럼 나이 들어서 나오신 분은 괜찮겠죠. 그런데 한 살 배기로 나왔는데 이 사람도 다 죽은 거예요. 일찍 죽은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역사의 왜곡, 믿음의 왜곡을 심각하게 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훈련에도 안 돼서 다 씨를 말리고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잘못된 그런 역사의 왜곡을 하고 있느냐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부르셨어요. 광야에서 훈련을 보세요.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할 때 보세요.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그 서슬퍼런 바로도 물리치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평할 거리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가마 곁에서 고기 실컷 먹었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 왜곡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는데 고기를 실컷 먹었겠습니까? 아니면 고기 냄새만 실컷 맡았겠습니까? 고기 냄새만 맡았죠. 자기들이 언제 먹을 게 있습니까? 주인들이 먹다 남은 거나 간신히 먹으면 다행이죠. 과거에는 노예들에게 엄청나게 함부로 대했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배불리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왜곡을 하느냐? 하나님한테 따지고 모세에게 따지고, 하나님, 우리가 가마솥에서 배불리 고기를 먹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고서 불평을 하고 결국 문제로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광야 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즉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온전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예 근성의 탈피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노예 근성이 무엇입니까? 노예 근성은 불평하는 것이고요. 뭐밖에 안 봅니까? 먹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먹고 사는 걱정, 그리고 불평하는 거, 어떻게 하면 불순종할까, 이것만 연구하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생태적으로 변화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출애굽 1세대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 1세대의 그 모습을 거울 삼아서 광야 1세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제가 과거를 왜곡하는 습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과거의 모습이냐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광야에서 지키신 하나님, 이걸 다 왜곡해버립니다. 그리고 뭐만 해요? 내가 알아서 살아남은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의 무너짐이 있어서 너희를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광야 세대는 부모 세대인 출애굽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 세대를 본받지 않고 끊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이냐? 솔직해야 합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을 바르게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나누어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살 때는요, 금송아지가 몇 마리씩 있었더라고요.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르죠. 실제로 갖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그렇게 잘 살았고, 내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고,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안 그런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누군가가 괄시할까 봐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어디에게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솔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알고 이렇게 은혜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감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솔직함이 있을 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또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람은 먹고 살만하면 꼭 다른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13절에서 15절인데요.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세대에게 염려스러워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 염려가 뭐냐면 출애굽 세대 부모 세대를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14절에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줄 아세요? 출애굽 1세대가 넘어졌던 일이거든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있죠. 안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도 안 보이고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이야기냐, 하나님 좀 만들어내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야, 니네 갖고 있는 금붙이 다 갖고 와.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붙이를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여자분들 혹시 귀걸이 목걸이 하셨나요? 저도 금반지 했습니다. 금하고 은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래 장신구의 처음 출발이 혹시 미용이나 패션의 목적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시작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신에 나는 이렇게 부적처럼 또는 누구 신을 나는 섬긴다 이런 의미로 장신구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신구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애굽에서의 종교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용광로에다 집어넣으니까 금송아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평소 보았던 거, 평소 경험했던 거, 그리고 장신구를 달았던 게 뭐냐면 송아지였어요. 즉 소가 무엇이냐면 다산의 신이었고 농경의 신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애굽에서부터 섬겼던 거, 보았던 거,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에 굉장히 우상이 많습니다. 온갖 귀신들 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요. 오히려 과거 군사 독재 시절보다도 지금이 우상이 더 판치는 시대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는요, 서울이나 도심지에서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 행하지 못하도록 다 내보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축제라는 이름으로 온갖 우상들이 판치는 나라가 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 세대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에 물드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의 기억을 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꼭 사람이 어때요? 꼭 그렇게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세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여전히 거기에서 동일하게 그 지역에 섬기는 우상들을 섬깁니다. 꼭 누구 닮았어요? 지들 아버지 어머니 닮았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끊어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나는 과거의 내 모습, 내 부모 세대를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되는 것을 나는 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반복해서 넘어졌던 모습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황소신을 섬기다가 황소신도 섬긴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황소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깨트리면서 레위 지파들을 부릅니다. 지금 너희가 들고 있는 칼을 들어라. 지금 쳐라. 가족이고 누구고 상관없이 다 치라고 합니다.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입니다. 온갖 종교적인 요소로 교회를 물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물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나라의 우상과 사신들이 판치고 있는데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봐보세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우상들을 다 떠났는데 다시 그것을 복귀하고 있는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봐야 될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가 성을 쌓지 않아도 성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포도나무, 감람원과 또 여러 가지 과수원들 그냥 그대로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축복의 땅이었고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넘어졌어요. 여러분 왜 넘어졌는 줄 아십니까? 뭐 거창한 철학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넘어진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어요. 농사를 안 지어봤습니다. 농사를 어떻게 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곤란한데 옆 동네를 봤더니 이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고 뭘 잘하는 거예요. 비나이다를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저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하고 따라서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타락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안에 종교적인 요소로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세상에 물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따라가면 아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먹고 사는 일에 무슨 일이 개입되느냐? 종교가 개입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할 때도 보세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오셨을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세상에 살아갈 때 먹고 사는 문제로 여러분을 시험할 겁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할 거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대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요 그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눈앞에 보이는 거 먹고 사는 걸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걸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을 당장 눈앞에만 보면 암담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삶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니 오늘 우리의 삶도 봐보세요. 여러분 각자 연세가 다르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온 숱한 세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과거에 보릿고개가 있었고 정말 생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세월들을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역사의 내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를 따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또한 이끌어 가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믿음이고요, 이 고백이 하나님 나라로 사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모세는 또 하나의 사건을 끄집어 드립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 사건은 뭐냐면 출애굽기 17장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은 어떤 곳이냐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마실 물이 없었던 겁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러고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그 지역을 무리바 바사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에 삼아 너희의 부모의 그 모습을 거울 삼아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시험하는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8, 19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즉 세상을 바라보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일이 생겼으면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누구 때문에 망했고 뭐 때문에 망했고 이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넘어짐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아니 됩니다. 인생의 걸음을 가다 보면 여러분 억장이 무너질 일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다고 주저앉아서 아이고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내가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내가 붙듭니다. 그럴 때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사는 백성이요 믿음을 따라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걱정을 주는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생계의 문제, 비전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기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의 기억을 은혜로 살아갔던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기억을 내 안에 새기고 내가 붙잡으면 오늘과 앞으로의 삶도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도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때를 따라 공급하셨고 인도하셨고 먹이셨고 나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므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실 그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의 공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매일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의 만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만나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만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이 시간이 되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